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그렇게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동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동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십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눠보실까요?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말로 먼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가늠자가 짐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진실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마음보다도 더 그냥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진실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람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불성실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바라봐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고요. 무엇을 먹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처럼 시시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내 마음속에 모셔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진실된 예배고 드러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참다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구약의 제사, 특별히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잘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66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책을 들어라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레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두람노 서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묵상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레위기를 다뤄가면서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희 친구들과 제가 이렇게 아는 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가 참 지루하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졸립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책, 그냥 모르니까 맹목적으로 넘어가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드려질 때에 비로소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가 어떤 성경책일까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키라고 주신 율법과 계명이 들어져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총 5가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세 오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이 율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토라라고 얘기를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두시면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제사를 할 때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매뉴얼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의 책이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예배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총 5가지의 제사가 있다고 오늘 이제 레위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총 이 5가지 이 제사가 지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제사의 종류대로 약 5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이 예배가 뭔지, 번제가 뭔지, 소제가 어떤 제인지, 속제제가 뭔지 이런 제사의 종류대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면서 내 예배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도 여러분들 좀 평가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자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번제였습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내는 그 제사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도 남기지 않고 그 미련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모범이 되는 겁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남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나타내는 예배가 되는 것, 제사가 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만 했어요. 항상 번제를 드리기 전에 바치려는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넘치는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단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 어른들이 저에게도 말씀하실 때에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드릴 때에도 참 깨끗한 것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리 위로 다리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꼭 신권이 도착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책 어귀에다가 잘 이렇게 포개 넣었다가 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잘 가지런히 정성껏 드리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물질이 빡빡하다고 해서 잘 정성껏 드렸다라고 말씀을 전부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그 마음의 정성도 여기에 따라져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잘 입을 때에, 얼굴을 고쳐 머리를 빗을 때에도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주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주일 아침 예배까지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도 아주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바깥에도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이에요. 심지어 전화를 하면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하면서 비서가 받아주고 있어요. 아무리 메시지를 남겨도요, 그 전화를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정도로 자신이 예배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자신이 평가한 거예요.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사모님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가 연결이 간신히 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급한 일은 도저히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토요일에는 아무래도 어떤 예식도, 주례 예식도 거절한다고 합니다. 교인들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 외에는 전화도 하지 않고 사택문을 두드리지도 않는 것이 그 교회의 일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에 다음 날 드릴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과 녹초가 될 때까지 일을 하고 밤새며 TV를 보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한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가 시작된 후에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태도와 어떻게 그 예배의 질이 똑같을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번제는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는 우리 주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인간이 보기에 좋게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어떤 세레모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소중한 시간을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지 그 사람 신용이, 그 사람 평가가 좋아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 시간을 먼저 우리가 깨트리면은 그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 아무리 코리안 타임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의이고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배에 늦지 않아야 돼요. 또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또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생각을 다른 데에 두고 있고 또 내 마음을 조금 다른 데도 두고 있고 내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문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누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번제는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수가 뭡니까? 안수는 문자 그대로 머리를 손 위에 얹는 행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죄가 그 그 머리 얹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그 짐승을 잡으면 인간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짐승이 대신 받아 죽었다라고 해서 제사의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대속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 제사는 감사와 감격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처럼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회개가 먼저 시작되어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셨던 그분께 들었던 그 기도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제일 먼저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얘들아,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아무리 반가운 친구가 있고 그래도 떠들고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도요,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있어도 내 입술로 먼저 안녕하세요는 까지는 하지만 내 입술로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첫 출발점을 생각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손가락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손가락 기도법이 뭐겠습니까? 손가락을 쫙 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른손만 한번 쫙 펴볼까요? 한번 펴서 들어봅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쉽죠?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하나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간단해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요, 아무개 엄마가 왔네 안 왔네부터 살피지 마세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손가락,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서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복된 자리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손가락에 뭐가 있다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면 잡담부터 하고 떠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제일 먼저 회개 기도부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내가 의인이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한 본문 5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제사를 오해하고 잘못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원하는 사람은 제물만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제물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은 반드시 제물을 바치는 자가 죽여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기는 것까지 직접 도맡아서 해라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뭘 한다고요? 그 제물에 피를 쪄다가 그 피를 온 사방에 뿌리고 각든 고기와 내장을 불에 올려놓고 태운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제물을 잡을 때에 튀는 핏방울을 다 뒤집어 써라 그런 얘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에 그 얼마나 이상한 야릇한 냄새가 납니까? 그 비린내와 악취를 감수하면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에 감상을 해서 누가 기도를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 죽어지는 시간이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자신의 각을 떠서 그 말씀 앞에 드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으니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 예배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한낱 죽어버린 종교의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희생을 드리는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생을 드리는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만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 예배할 때에 내 삶을 드리는, 내 희생을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모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